연하여서 우리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9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할 때 32절에 보면 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시나 하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한글 말은요, 쉼표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답니다. 읽을 때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읽고 있는 어떤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나타낼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밀어주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2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끊고요, 다른 행악자들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후자로 읽어야 돼요. 점을 쉼표를 또 하고 찍으셔야 합니다. 27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또가 나오고요. 28절에도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또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또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또 하고 32절과 33절, 39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하나의 맥락이고요. 또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쉼표 하나 잘못 찍는 것 바람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 본문 앞에서도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던 일, 아니 오늘 또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사건 잘 알아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건의 의미 또한 잘 알아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 줘야 합니다. 이 또라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의 연속성 속에서 은혜이든 우리 신앙함의 모습이든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능력의 신앙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문 말씀 보자고요. 또 본문 말씀. 자, 이 속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르게 특에 광의의 아주 커다란 개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제일 처음의 사건입니다. 대속 사건. 지금은 그 시간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때로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이 진리를 향하여서, 또 나의 영혼의 참된 생명을 향하여서 개인적으로라도 끊임없이 상담 요청하시고 같이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항상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종의 걸음마다 거룩한 팔로워십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사건입니다라는 이 광의의 사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찾아오라고 말씀드립니다. 협의의 관점에 있어서는 나 한 사람에게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십자가 지금 여기 본문이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에 딱 달린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또 하면서 일어난 한 사건, 과거의 어떤 사건, 지금 현재의 어떤 사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 이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만은 큰 측면에서 이미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34절이 바로 이해라는 용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행학자가 달린 거 이건 중요하지 아니에요. 35절에 등장하는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후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마시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아니 방금도 말씀드린 나 개인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토록 십자가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죄인 되었던 옛적의 나의 교만과 허세에 찌들어 있던 모습들 내 현재의 지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의 신앙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나는 또다시 죄인된 상태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 보혈이 오늘 지금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34절 이해라는 것은 다른 행학자는 조금 뒤에다가 던져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게 은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목회자인 저로서 항상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으니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제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였을 때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십시다. 목회자인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라고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리고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오늘 저녁에 끌어올릴 무지에 의한 죄,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끊임없이 제가 반복하여서 사도의 신앙 교회 교인이 승리 생활을 합니다라는 그 죄의 관점이 일반적인 하마르티아라는, 그리고 나아가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개교회가 이야기하는 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 특별한 관점, 무지에 의한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 무지가 내게 성령의 빛 비추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그 무지의 죄를 깨닫게 하였을 때 나는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개신교도 아니고 정말 이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거의 어떠한 시점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도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만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현재 시대에서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유한겔리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상태가 되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피부를 내가 날마다 덧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궁극적인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그 보혈의 능력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도 이 말씀의 진리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성령이 친히 그 보혈을 적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제단 위에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 무지의 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악하고 쓰디쓴 말을 했어요. 내 행동이 선한 일로 했든 어찌하였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그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요, 이 시대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끝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십자가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숨은 죄악의 찢기가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주의 날 나와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가 있으며 기도 때가 있으며 이 시간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는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으며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이 친히 표현해 주신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백인 거예요. 저도 죄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월요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쉬려고 합니다. 지금 월요일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도 방학이라 이제는 월요일 날 쉬면서 화요일 날 제가 일어나면 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총 104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다 살피고 48가정에 있는 나오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들 위하여서 제일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길 위에 함께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누가 어떠한지, 어떤 자녀가 있는지 말 안 해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라바를 보았습니다. 무지하였던 바라바가 그 당시 종교 권력에 의하여서 완악한 지혜 가운데 휘둘리던 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진리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오늘날 거대해진 거대 교회 앞에서 단순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없이 살아가며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바라바와 같이 질질질질 끌리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완악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명확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또다시 사랑에 하나님 당신의 자기 표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들려줄 때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어야죠. 거대한 울림이 있어야죠. 인문학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책은 돕기다. 또다시 책은 돕기다. 모르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글 하나하나 인문학이 주는, 그리고 글이 주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글을 읽을 때 요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날, 이 우중 가운데 나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신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내 영혼의 눈에, 내 영혼의 귓가에, 내 영혼의 심령, 바로 이 성전에 그득그득히 채우시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며 내 영혼에 참된 울림이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야 정말 멋진 기독교인이야, 이야 정말 멋진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의 나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로 나의 세계에 투영되는 세계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지금의 이 현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귀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보셔요. 그러면서 34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표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사건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등장하고 비웃고 있네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생명이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한다라면 명확히 보셔요. 그러면서 39절에도 오늘 오후에 다룰 39절 이하의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통일성 있게 우리들에게 누가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통일성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아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오늘 또다시 나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관리들이 비웃으면서요. 너가 그리스도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 로마죠. 앞선 관리들이라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종교의 권력을 가진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지칭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그 종교적인 모든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으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 메시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아, 너가 그리스도이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군인들도 36절에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처음으로 신앙은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왕도 아니야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어났던 상황만을 전개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력들은, 종교적인 권력들은, 군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로마의 정치에 커다란 권력을 가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며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비방하다는 용어 언젠가 누가복음 16장 14절 할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강의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6장 14절의 말씀의 의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 앞서 말씀드린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하여서 통칭하여서 그들이 비웃는 장면, 이게 단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장면이라니까. 단 2번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미크테리조라고 해서 미크테리조가 무슨 말이냐면 코를 딱 들고 교만해져서 온 허세를 떨면서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에크는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딱 2번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16장 13절에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말 할 때 비웃다라고 지금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다라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을 통하여서, 이 종교적 권리들을 통해서 그 당시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랑에 관한, 명예에 관한 문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비웃더라라는 미크테리조라는 용어로 했어요. 단 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나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세상의 모든 물질, 명예,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코를 들어서 얼마나 이 용어가 얼마나 강한 용어냐면은 가장 경시하는 용어, 멸시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예요. 헬라어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웃고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명성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가진 그 권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듯 엄밀히 말해 여러분들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34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하듯 14장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7절 여기에서 이제는 결론으로 바로 가십시다. 14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공간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끌려오듯 끌리움을 당해서 오듯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십자가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오늘도 울어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도 말씀하신 것 울어야 합니다. 나아가 34절에 십자가를 진 바로 그때에 하신 말씀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 안에서 성경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아프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맞아요. 중보기도 맞아요. 또 누군가가 지금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하위에 있는 중보예요. 다시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보의 기도란 것은 바로 무지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아닌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 지금 교회 전반적인 교계 모든 모습들 속에서요. 죄가 발견되어지고 저도 많이 그래요. 대형 교회가 어떻느니 어떤 교회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있었느니 저떻느니 저떻느니 있었느니 뭔 있었느니 저떴느니 있었느니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와 같이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문 앞에 이런 거 붙여야 된다고. 사람 조심 이런 거.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집 앞에 가면 개 조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개가 엄청 크든지 아니면 개가 엄청 작든지. 개 조심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여기 왜 사람 조심해 놓을까요? 교회만 가게 되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무릎 꿇고 싸우는지 사람 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보셔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무지의 죄,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아파하면서 이 마음이 찌그러지고 아프고 힘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며 영광의 몸을 얻으신 것과 같이 지금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육신 주님께서 만지시며 회복시키시며
또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늘 안다 하였음에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중보할, 예수님처럼 중보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군인들의 희롱 속에서도, 그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도 저들이 나를 힘겹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나는 지금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고 있지만, 여러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 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미운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중보가 이제는 흘러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중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며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십시다, 여러분들. 일단 39절로부터 43절은 오늘 오후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을 위한, 어떤 현상의 결과를 위한 중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또 다른 말로 형제에게 발견되어진 죄에 대한 중보입니다. 죄에 대한 중보. 그것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배워서 익혀서 반드시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영역, 형제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형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드십시다. 라는 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십자가의 사역의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오늘 뚜렷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39절과 43절 오늘 오후에 또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배우고 익혀서 행하여야 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따라야 할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진리와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그 교훈들을 오늘 함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앞선 32절로부터 38절까지 사람은 다 봤는데 한 무리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36절에 등장하는 백성은이에요. 지난주에 백성에 관한 의미들, 앞선 무리들과 다른 의미들 알려드리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자, 특히 히브리어 암하레츠라는 용어와 함께 제가 사도의 신앙교회를 바라보며 어린 날로부터 숙명과도 같은 용어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용어,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한 용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용어, 암하레츠, 백성, 땅의 사람들, 낮은 사람들, 지금도 아직 세상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의 백성 보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백성은 27절의 백성과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하고 쉼표가 찍어집니다. 27절에도 또 하고 백성과 및 하면서 나와왔던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울면서 따라온 백성이라고 하였죠. 근데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다시 어떻게 이 무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47, 48, 49절이 십자가 그 놀라운 대속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로 다시 환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27절에 나왔던 그 백성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의로 핍박하고 증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7절로부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파하며 신음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이 등장하였다 하였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7절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영혼이 앞전 지금까지의 내 삶, 죄로 점철되어졌던 삶, 그리고 발견되어지지 못하여서 지금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연후에 영혼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면 구경꾼으로 전락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5절에 그 백성,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면서 따라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옆 사람들의 수금수금 거림,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앞서도 말씀드린 사람 조심,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탄받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은하여서 이제는 건져내어야 할 사람, 아니 우리 또한 백성의 영역에서 구경꾼들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말똥말똥한 거예요. 진리의 은혜 앞에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말똥말똥한 상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끝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완전히 반으로 반토막이 난 연후에 그런 특별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48절에 그것을 구경하던 그 무리들이라고 다시 앞전에 23절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무리들로 환원이 되어진 용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된 일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된 일을 보고 27절과 동일하잖아요. 여인들과 그들이 가슴을 치며 그를 위하여 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발견돼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정말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발견하여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 얼마나 성경이 세밀하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47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하지만 이 돌아가십시다라는 용어를 세상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이것은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나와는 상관없어, 다시 돌아가는 용어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십시다.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울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앞으로, 내가 지금도 잠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이 십자가 연후에 그리고 부활의 연후에 있었던 놀라운 교회의 일들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다시 돌아온 형제와 같이 돌아온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한 사람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정한 뚜렷하였던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단 한 심령이라도 좋아요. 그 한 심령 위에 임하여지기를. 그리고 나아가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7장입니다. 527장 부르시면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말 것이며 우리 주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도때의 자리에서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527장입니다.